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참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저는 이번 한 주간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 초등 방과후학교에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12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40서너 명의 학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저희 교회 안 다닌 2명의 학생이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잘 놀다가 오늘 저한테 축구장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1학년 2명이 찾아와서 약간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랑 말랑 하면서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심각하다는 걸 바로 인지하고 축구장을 떠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서 제 교육자실로 불렀어요. 교육자실로 딱 불러가지고 그래 엄마가 보고 싶지? 배도 많이 고프지? 춥고 배고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앉혀놓고 배성환 전사님이 그 꿀을 저한테 준 적이 있거든요. 그 티르크에서 가져온 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숟가락씩 퍼주면서 따뜻한 물을 데워줬어요. 한 잔씩 일단 마셔봐라. 마시면서 이제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요. 한 잔만 더 주세요. 해가지고 3잔씩 먹었어요. 3잔씩. 3잔씩 먹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감사일기 쓰지 않으면 안 될까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도 된다. 오늘 일찍 집에 가자 그랬더니 아싸 하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방송하는 거 좀 보여줄 수 없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았다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1층에 방송하는 걸 보여줬죠. 하면서 이제 제가 보여줬더니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상태가 굉장히 업된 상태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들하고 놀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리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좀 분주하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벳세다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온 본문에 보면 디베라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제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인데 여기는 디베랴, 건너편은 벳세다, 그 위에는 가버나움, 그다음에 여기는 거라사, 뭐 이런 식으로 바닷가 주변으로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 갈릴리 바다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디베라에서 벳세다로 지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나아온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어떤 표적을 봤을까요?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벳세다에 와가지고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고 산으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까지 올라오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갈급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죠? 자기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멀리서, 그리고 배 타고 와서, 또 그리고 산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온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집안에 우리 아기 키우는 분들, 아이가 고열로 40도 2, 3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두 손도 다 들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 때문에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자기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시는 예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 6, 7, 8,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12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죠. 오늘 아침에 현우가 얘기하는데 하루 알바하면 8만 얼마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8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른들이 기술자들이 일하면 15만에서 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잡으면 한 3천만 원의 돈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의 제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안드레와 여기 나온 빌립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봤죠. 그 이전에 병 고치는 걸 보고 또 4장에 보면 또 우리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안드레와 빌립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앉혀보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죠.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축사를 하시고 앉아 있는 자들에게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나눠 주시고 떡을 나눠 주시니까 사람들이 놀랍게도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완전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완전한 식사를 하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보리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리떡은 어떤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시고 또 이 중에서 멀리 온 자들 또 질병 때문에 약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끼니를 몇 끼를 잘못 걸으면 위험할 수도 있죠. 힘이 연약한 노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이것들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초월적인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방법으로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먹이시는 분이시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뿌리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해와 또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이 작물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해와 비와 여러 환경과 날씨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명기에서 언급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이 나를 돌로 칠 것 같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신다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자 이분이 신명기에서 언급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내리셨던 것처럼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즉시 그들을 떠나십니다. 왜 떠나시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히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즉시 떠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할 그런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료로 떡을 얻어먹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그 떡 때문에 또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아시고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급히 떠나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는 고난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있다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6장은 제가 전체를 다루지 않지만 15절까지 보고 한 부분을 더 보고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6장 48절에서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6장 후반절에 가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그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2절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 표적은 어떤 거냐면 기적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요한이 성경을 통해 언급한 이 부분은 이 기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그분을 먹이시는 분이시지만 또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한 말씀인 것이죠. 바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때는 유월절의 때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근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곳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시는 그 밤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죠. 이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큰 구원과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며 바로 자기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인간들에게 죄를 속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많이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나 제가 추구하는 것이나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엄청난 자유가 들어왔고 진정한 기쁨이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좀 바쁜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마음은 정말 행복합니다.
또 집에 가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줬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고 더 먹고 싶었는데 소화 안 될까 봐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정에 누리는 행복, 제 개인적으로 죄를 이기며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이 자유와 변화된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게 됐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말 고민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버려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 붙어 있는 것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고 말씀이 나의 감정을 이기게 하고 나의 의지를 이기게 하고 나의 두려움과 이기심을 이기게 하고 나의 자아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자신을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온갖 탐심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날마다 들어오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때 이것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일로 자꾸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 돈 문제, 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탐심, 돈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식에서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일에 온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그분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변화되겠지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늘 얘기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다. 저 아침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날 일들, 이 고민이 되는 일들을 두고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마음과 관계와 여러 가지 삼심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문제를 두고 내가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온 힘을 다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참된 만족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 참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 수많은 결핍 속에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유와 생명과 아버지 죄를 이기는 것과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삶을 예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오늘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불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임하셔서 우리 영혼의 배를, 우리의 영혼의 주린 배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줄인 배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줄인 영혼의 배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갈증들을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족을 시켜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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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은 왜 그 한낮에 물 들어갔을까요? 남편을 5번 바꾸어 보았지만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 그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모아 보았지만 그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왜 사람들은 고독해져 가고 우울해져 가고 왜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감과 좌절감에 쌓여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 가야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 가서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시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 부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질근질근 씹어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흘러 넘칠 때까지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압도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 먹어봐도,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그거 다 우리를 공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은 예수님이에요. 참된 갈증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귀신 때때로 예수님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질근질근 씹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이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거기를 내고 걸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시원하고 예수님 안에 풍성하고 예수님 안에 말할 수 없는 꿈을 누리고 하나님 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손짓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볼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줄이게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영원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할 때를 구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걸어갈 때 참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내 배만 부를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 예수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 예수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서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늘 푸르고 열매를 맺으며 수많은 사람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달콤한 열매를 제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예수로 배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로 섬겼어?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내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저는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좁은 길을 따르한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저는 지혜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고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선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고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저는 지혜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고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저는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고 주만 따르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주님과 전하신 내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원해 영광하고 주만 따르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 길을 그 길,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지금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사실 그 길 잘 따라왔습니다.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늘 그래요. 늘 새로 당하면 늘 새로운 길 같아요. 맞아요. 인생은 늘 새로운 길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걸어온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길, 바로 그 예수님의 진리,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붙쫓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길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의 생명이 오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접목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다시 예수를 붙잡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아버지, 베드로가 그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멈추어 섬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그 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바로 그 길입니다. 이전에 어렵고 힘들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생명과 풍성함의 그 길입니다. 주님 다시 주님 위에 섭니다.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위에 섭니다. 다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섭니다. 주님 우리로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바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손에 손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올곧게 이 시대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안 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되는 것 작은 둘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더두발 아래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부소서 부소서 성령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되는 것 작은 불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불은 누구에게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20, 30대 젊은이에게 붙어요. 죄송합니다. 어른들에게 붙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17살 때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도 그 불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열심히 하면 막 땀이 나고 열심히 하면 이제 머리가 핑 돌고 이제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밤새 애들하고 얘기하고 밤새 기도하고 밤새 뛰노러 지치 않던 몸이 이제는 지쳐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그 불을 아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이 이 공동체에서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불이 붙어서 다시 이 질량과 하양 땅에, 다시 이 경산 땅에, 다시 우리 교역자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불이 다시 붙어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예수 믿는 집에서도 거의 교회를 떠나고 있는, 아니 불도 없이 꺼져가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봄 행복 모임 기간 동안 하나님 저녁마다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강단에서는 목회자들이 불을 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어른들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성령의 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사마리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주여,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키는 아버지, 메이저 지역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인도에 일으키는 그 부흥의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부산의 그 비난시대에 부르던 그 성령의 바람 다시 이곳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번 봄 올 기간 동안 성령의 불이 주여,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도 모임과 불이부터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참된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들 가슴에 성령의 불, 우리 사역자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령의 불을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 붙었던 그 성령의 불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옮겨 붙으며 그렇게 해서 평양에 그리고 부산에 붙었던 그 성령의 불이 다시 이 땅에 이곳에서 다시 강력한 불길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처럼 한국교회가 마치 잎이 많은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붙여준 것처럼 이곳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할아버지들의 마음속에도 할머니들의 가슴속에도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도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기도회가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기도회가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의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불이 이제 진량을 하양을 경산을 대구와 경북과 민족과 열방으로 다시 붙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꺼뜨리지 말아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통회와 회개와 잡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오직 순종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기에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행복모임에서 보식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하고 얘기하고 그 아이들이 심지어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자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른들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있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사명으로 사십시오. 직업이 뭔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누린 그 행복, 그 만족, 그 배부름, 그 참된 안식,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그 안식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우리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사명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난 예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입니다. 내게 만족 주셨고 내게 배부름 주셨고 가난하고 배부를 때도 하나도 배부르지 않았고 어렵고 인축과 관계에서 날마다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고 만족의 배부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그 사명이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달려갈 주여. 영광의 길, 이 생명의 길,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방방을 지키지 않게 하시고 좌우를 주시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면서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볼성사납고 부끄럽고 누추한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으나 먹지 않으나 날마다 배부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도 하나도 무겁지 않은 평안한 길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 병들고 약해질 때에도 생명의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을 우리가 명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나라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세운 그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명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 우리가 믿는 약속은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약속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은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갖 좋은 것들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사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사명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명의 길을 보여주고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다시 우리의 사명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니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명이 뚜렷하게 보이게 하시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오다가 몸에 병을 지녔거나 약함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다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약함 때문에 다시 사명감에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약함 때문에 향방 없이 가던 길을 이제 온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